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코비드 19이 극성을 부린 지 1년 3개월 정도가 지금 이제 지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좀 더 길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받고 조심한 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변화 있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하지요, 인간이. 도대체 바이러스가 뭐라고, 이 가장 고등 동물인 인간, 온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바람 불면 날아가고 공기 중에는 머물지도 못하고, 그게 어디 기생해서 사람의 몸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놈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안 들어오면 그냥 점차 소멸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 인간이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다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입니다. 위대한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성취했고,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인간이 마련해 놓은 발전의 논리는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이렇게 허무하고 약할 수가 있나? 바이러스는 잽도 안 됩니다. 인간이 절망하고 죽어가는 거는요,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위협적인 말 한마디에, 또는 절망에 빠뜨리는 말 한마디에 인간은 죽어도 가고 자살도 해요. 알다가는 모를 게 인간이에요. 한 번은 천국 하늘을 올라가는 능력이 있는 믿음인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인간의 양면성,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래, 이거다라고 진리를 터득한 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가도 저 문만 나가서 세상을 향해 보면 언제 은혜 받았느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잠을 주무실 때는 깜깜하게 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캄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커튼을 새까만 걸로 다 바꾸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그 무거운 새까만 천을 가지고 집에 달았어요. 제가 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뭐로 다냐 그랬더니 잠을 잘 때 이렇게 달아야 된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눈에다가 검은거 하나 덮어놓으면 되는데 그 뭐로 무거운 거 다느냐 했더니 아이고, 그 생각 못했네요. 커튼 띄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탈 때 주는 검은 안 돼 하나 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게 있는 걸 몰랐네요.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요, 제가 옷을 벗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 보세요. 이거 속은 덜렁덜렁합니다.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넥타이 빨갛고 멋있어 보이죠? 뒤집어 보면 딴 색깔도 있고 꼬맨 것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모습의 두 가지 모습, 한 인간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모습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위대한 작품들, 업적들, 저 달나라 아니라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최첨단의
장비를 만들어내는 인간. 그런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들. 인간을 뭐라고 규정해야 되나?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면 참 발전의 논리 속에 이상주의적인 인간의 낙천주의적인 인간의 성취를 말하는 이 인간 예찬의 말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누가 기억할 줄 압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업적을 세세 무궁토록 칭찬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예외 없이 저한테 구경시켜달라는 곳이 있어요. 맨하탄, 나이아가라 폭포.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그 물 떨어지는 거 뭐 집에서 샤워하면서 물 떨어지는 거 좀 크게 한 거밖에 더 있어? 그럼 뭘 가려고 그러느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맨하탄 그거 다 그냥 눈속임이고 불빛인데 그 뭘 그런 걸 구경하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업적들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그 속에는요, 욕망과 타락한 모습과 온갖 추악한 모습들이, 그걸 짓느냐고 나오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다고 하면서도 만들어 놓은 것은 쓰레기예요. 우리 집사님 댁에서 예쁜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늘 강단을 아름답게 채웁니다. 이 아름다운 꽃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이 꽃 여기에 오기까지 밑바닥은 잘려야 돼요. 너무 많이 핀 것은 버려야 돼요. 썩은 것은 내버려야 돼요. 자르고 버리고 그 쓰레기들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슈퍼마켓 들어갈 때마다 그 진열장에 놓인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다 먹는 음식까지 다 포장해 비닐에 휩싸인 걸 보면 저는 질려요. 하나님, 언제부터 이렇게 다 포장했습니까? 즐기고 오래가기 위해서 약품 칠하고. 하나님, 음식 하나 먹고 나누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화려한 도시에서 문명을 자랑하는 저 맨하탄에서 저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 그래서 맨하탄 구경시켜달라 그러면요, 저는 그래, 구경시켜줄 텐데 한 번 더 가자. 그리고 아침 일찍 청소차 지나가기 전에, 특히 주말에 월요일 아침 일찍이 나가보면 주말에 놀다가 버려진 쓰레기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토해놓은 물건들이 많고 급할 때는 그냥 싸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문명의 실상이다. 그런 것도 알면서 불빛 구경해라. 인간의 찬란한 문명을 자랑만 하지 말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다음 세대에, 아니 우리 자라는 세대들에게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도 생각하면서 보라. 멋진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들여다보면 털실 짜고 수 놓고 좋지만 그거 까 뒤집어 놓으면 추해 보여요.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 예찬을 해야 되는지 인간의 허무 사상을 얘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뭔지, 뭐가 있다는 거고 뭐가 없다는 건지, 아니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인데 뭐 있는 게 무슨 있어요. 시간의 개념을 조금만 연장시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동안 눈에 보이는 동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교회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의 모습인지, 이 한 시간, 짧은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오신 것인지, 누구 만나러 온 건지, 교제하러 온 건지, 이 둘이 다 합쳐진 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좀 듣고 또 듣고, 요즘에도 그 노래 좀 듣는 게 있어요. 그 노래 가사는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편할 날이 없네. 내 안에 슬픔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내 틈에,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네. 작은 새들도 와보고는 너무 내 안에 가시가 많으니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서 날아 도망가고. 그거를 어느 크리스찬 음악가가 가사를 잠깐 바꿔서 불렀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근심 너무 많아서 주님, 내 마음에 올 여유가 없네, 자리가 없네. 꼭 복음성가를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계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 그의 평안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안 가져도 되는 근심 걱정, 그리고 교만한 마음, 뭔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핏대내고 삿대질하고, 인간이 한다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1972년도부터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제 내년이 50년이 되는 해인데, 하나님, 내가 뭐 한다고 하는데 한 게 뭐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제는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별것도 아닌 인생이 이런저런 일에 너무 쓸데없는 근심, 걱정, 분노 한 게 아닌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한 게 뭔가?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 갔으니까 시골 얘기하는 건 다 초등학교 2학년 이전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름 추수를, 가을 추수를 끝내면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저희 집에 마당에 모여서, 또 큰 집에 모여서 새끼를 꼽니다. 이제 그동안 볏짚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그리고 그 어른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새끼를 꽈요. 그 덕분에 저도 새끼 끄는 걸 배웠어요. 새끼를 다 꽈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옆에 또 가만히 짜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쫙 집어넣고, 딱 집어넣고 쫙 하면 가마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마니가 옆에 딱 잘라놓으면 이제 거기는 보리도, 쌀도, 깨도, 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법 새끼를 꽈서 드렸는데, 가만히 짜는 어른들이 이거 누가 새끼 꽈서 이거 뭐야 이거? 그러더니 다 가만히 만들어 놓고 이걸 저쪽으로 던져요. 그리고 이거는 저 콩껍데기나 담아라. 나는 기껏 했는데 이게 제대로 꽂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다 보면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깨, 쌀, 고급스러운 건 다 빠져나가니까 이거는 그냥 콩껍데기나 담아라. 그걸 보고 제가 다시 또 꼽니다. 그리고 이제 실하게 꼽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 꼰다고 시컷 꼬긴 꽂았는데 쓸데없는 가마니, 흙이나 담고 콩껍데기나 담는 가마니 맞는 거, 그거 내 인생이 아닌가?
한다고 실컷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놀래고 실망하고 낙심한 거 아닌가. 주님, 뭐 세월 가면 남는 건 짧은 거니까 주님, 요 짧은 세월이라도 남은 거라도 좀 지난 날을 교훈 삼아서 좀 실한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한 새끼줄 꽈서 아름다운 것 많이 담도록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앞으로도 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저희 딸이 관계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미나리라는 거 보셨죠? 미나리. 내용 다 여러분들 보셨을 테니까 알겠죠.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윤여정이라는 분이 저 멀리 한국에서 손자들을 돌보려고 딸이 오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미국인가? 그러나 사위와 딸이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도와줘요. 말 듣지 않는 손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줘요. 한국식으로 화토도 가르쳐주면서 한국적을 얘기해 주다가 어느 날 사위한테 좀 잘 보이고 딸 어려운 거 좀 도와주려고 쓰레기 모아서 밖에서 태우다가 그것이 불길이 그만 창고에 붙어서 창고에 쌓아놓은 모든 물건들, 지금 내일 모레면 출하해야 돼요. 그 큰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윤여정이라는 주인공이 뭐라 그럽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려고 했는데 다 불탔으니. 그때 그 여자가 나 집에 간다. 그리고 뒤돌았어요. 그 클로즈업 되는 장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감동적인 그거라 그러더라고. 아니 말도 안 듣던 손자 녀석이 할머니 간다 그러니까 뛰어와서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지만 뒤돌아보면 이거 내 욕심 낸 거 아니야? 하나님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나 돈 잘 벌려고 기도한 거 아니야? 나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한 거 아니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이용한 거 아니야? 내 자식 잘 되라고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빌려서 고쳐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그런 거 아닌가?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지 않고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또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조금 좀 신앙이 실하게 그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요즘 그런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 두 개의 마음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가시 같은 마음도 있고 내 자신의 자존심이 꽉 차가지고 무슨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로구나.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이 질그릇이죠. 이거 질그릇입니다. 이거 그냥 놓으면 깨지면 다 깨져요. 이거를 질그릇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예쁜 작이라 그리고 찻잔이라 그리고 왜요? 용도를 따라 있으니까. 더구나 이 속에 흙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가 들어있으니까. 물질은 진흙이지만 변형이 되어서 그 속에 뭔가가 있다. 우리 속에는 변형이 되어 뭔가가 있는 그것이 있나? 그 본질이 있나? 그것을 향해 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긴 인생을 살아도 짧은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주님 앞에는 그냥 한 순간이에요. 아니 순간도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동안 과연 나는 신앙의 본질을 향하고 있나? 바치어라, 바치어라. 뭘 바치래요? 11조 바치는 겁니까? 감사를 바치는 겁니까? 집안 재산을 바치는 겁니까? 찬송은 바치어라 내 마음을. 근데 우리는 마음 대신 이거나 드세요. 이거나 가지세요. 마음에도 없는 입술을 버리거나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럴 때 그것이 정말 참 신앙의 모습에 얼마나 유익한 것일까. 인간 생각하면 참, 아니 짐승들은요, 쥐새끼나 뱀이나 다람쥐나 토끼나 다람쥐 같은 것들은요, 비가 올 듯하면 벌써 다 찾아 쥐구멍 들어갑니다. 다. 근데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비 맞는 거예요. 개미떼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보면은 지진 날 거라는 걸 학자들도 아는데, 우리 인생은 지진 난 다음에야 아이고 이거 몇 도 지진이었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 먼 달나라까지 가는 것 같은데 막상 내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순된 두 개의 세계를 떠나 살고자 할 때는 죽어서 천상의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짐승 같은 존재가 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건데? 그 시를 지은 시편의 저자는요, 온갖 삶의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러다가 잘 되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나이까? 그러다가 영락에 떨어지면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라는 고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두 모습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한참 성령에 대한 얘기하다가 인생의 자기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말, 미저러블, 아주 비참한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내 꼬락지를 봐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두 가지의 사망의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참 고백치고는 묘한 고백이지만 그게 남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회의를 하다가 엉터리 같은 얘기하면 내가 손을 들고 김 선생, 박 교수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막 좀 화 같은 내를 내다가 그냥 뒤돌아서서 집에 가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잘못 말한 거예요. 옛날에 20, 30년 전에 이 셀폰만 있었으면 바로 차 타고 하면서 차를 세우고 전화하면 되는데 전화할 데가 없잖아요. 시골길 내려가다가 다시 읍내로 차를 돌려서 공중전화 박스에다 그리고 동전을 어서 빌려가지고 그걸 넣어서 김 선생님 미안하네. 내가 사실 그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한 거 용서하시게. 아니 그런 말을 왜 해요? 안 해도 되는 건데. 다 잘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참 그런 모습 보면서 남 얘기할 거 없이 내 자신이 모순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의 헌신된 분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믿음 그러면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들 세상에 일어나 가라 그럴 때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고 일어나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가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백세에 겨우 얻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와이프한테도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신 정신이 있어?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말 안 하고 자기 종 하나 들고 산으로 가는데 따라온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하러 간다 그러는데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늘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제물인데 그 제물 없이 그냥 따라 올라가는 아들이 그 질문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물은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올라가서 그냥 잡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그 믿음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가뭄이 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서는 안 될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먹을 거 없다고. 그러더니 가다가 미모의 자기 와이프가 임금에게 눈이 들어서 잘못하면 이 와이프 뺏기 위해서 내 목숨을 뺏길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 제 누이입니다. 누이입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더라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게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요 장차 임금이 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니면 1년 후에 임금을 삼으셔야죠. 그런데 왜 수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하십니까? 그걸 보면서 그 당시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불평했을까? 그 안수는 엉터리다. 기름 부은 건 소용없는 거다. 하나님은 장난하시느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임금이 됐어요. 그런데 임금이 되어가지고 당하는 꼴을 보세요. 시험 들고 유혹받고 자기 아들이 배반해서 군사를 이끌고 들어올 때 맨발로 도망다니면서 엉엉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고도 임금이야? 그리고도 하나님을 섬겨?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너무너무나 속상한 마음을 시편에 보면 그걸 시로,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로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에 처한 모든 기쁨이면 기쁨, 고난이면 고난, 속상함이면 속상함, 그것을 나 혼자만의 독백으로 슬퍼하지 말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신앙의 간증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오셨다는 그분이 인생 구원하러 오셨고 구세주로 오신 분이 분노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고 그거 보면서 저분이 사랑 덩어리 맞아? 온 세상을 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놓고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가지 않는다. 그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아주 심 딱 대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너희들과 관계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딱 대시면서 사람을 골탕 먹이시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 맞아?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가진 마음의 이해, 신앙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회의합니다. 여보, 당신이 장로라면서, 당신이 목사라면서, 당신이 권사라면서, 그리고도 예수를 믿어? 그리고도 교회 나가?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천사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악마가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계셨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주는 그 모습에서도 주님은 계셨어요. 왜요? 목표와 방향과 의도가 있었으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 제가 부족하지만 회장으로 섬기고, 그리고 한국일보와 같이 제휴해서 신앙 수기를 모집했어요. 교회에서 상패를 만들고 트로피를 만들고, 사실 글이라는 게 무슨 트로피로 상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트로피 없어도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1등, 2등, 3등 수상한 사람들은 트로피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돈을 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 하는 날 시상 받을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마디씩 하고, 또 제가 회장이니까 그죠? 또 격려의 말씀하고 많은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수상하신 한 분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C 부분에서 상을 타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광고에서 우리도 내자 그러려다가 어차피 우리 교회는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제가 1, 2, 3등 등수 안에 못 들게 하려고 그랬어요. 회장교회에서 내서 회장이 상 준다 그러면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저는 크게 광고도 하지 않고, 저는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심사 전문위원들을 의촉해서 하게 했습니다. 시상하는 그날까지 시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읽어보리라. 그 중에 이제 시 부분에 상을 타신 분인데, 서울의 유명한 대학 음대를 나오고 성악하셨고 어느 교회 지휘도 하셨고 솔리스트로 일도 하셨던 나이 드신 권사님인데, 그분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다들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번 코비드 와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가장 소중한 분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가장 소중한 그 뭔가를 깨닫게 하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낸 시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낭독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다 들었어요. 그분의 간증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눈물과 고난, 역경 없이는 아름다운 시의 꽃을 피울 수는 없을 겁니다. 다 그런 거지요. 전쟁과 죽음과 질병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주옥 같은 글을 만들 수 없다. 비록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힘들지만은
그 한 편의 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생명력을 또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언젠가 우리 시간 나면 우리 한번 멀리 자연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은 시와, 나도 사실은 등단한 사람이지만, 나도 쓰고 싶지만 나는 쓰지를 못합니다. 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나중에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근데 분주해서 뭐 그런 모임을 또 가질 수 있을까요? 고난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찬미의 글, 은혜의 글, 영광의 글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송명희라는 시인은 뭐 웬만한 믿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송명희 시인. 그분은요, 깨진 그릇이 깨진 그릇.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배에서 나올 때 뇌를 잘못 건드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의 모습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술과 담배로 그냥 세월 지내다가 일찍 죽고,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서 가정을 꾸미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그는 그럽니다. 엄마가 나한테 우유 줄 돈도 없어서 쌀죽을 끓여서 자기를 먹이게 돼요. 영향이 되겠어요? 이게? 너무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업어주는데 목에 힘이 없어서 목이 뒤로 척 젖히지요. 온 손발이 다 지쳐지지요. 그럴 때마다 엄마 마음이 찢어지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쳐보려고 몸 구석구석에 다 침을 꽂는데 그 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어린 아이인데도 어른 됐을 때도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그 고통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어릴 때 너무 많은 침을 꽂고, 누가 업어준다고 업으면 목이 뒤로 확 젖혀지는데 뒤에 업은 사람이 목이 뒤로 가는 줄 압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송명희 어린이가 10살이 됐을 때 누가 교회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그때에, 아니 16살 때, 10살 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고난 다 당하고, 16살 되던 해에 누가 교회를, 예수를 얘기해서 교회당 간 거예요.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다음 그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 생각하고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고치는 건 둘째치고 나에게 말씀 좀 해보세요. 나에게 참견 좀 해보세요. 소리 지르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상한 일이, 작은 불빛이 자기 머리 위에서 밤새도록 매몰더니 큰 두루마리 같은 것이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때부터 온 힘을 다해 성경 읽고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에 힘쓰고, 무슨 글자도 모르는데 이런 장한 글씨 나오더니 거기에서 자기를 깨닫게 하고, 그분이 하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 같은 나에게 빛을 비춰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글에 솜씨 없는 나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다. 예술성까지 불어넣어 주셨다. 뭔가를 불러주시고 성경 말씀을 넣어주셨다. 아무도 내게 성경을 가르친 적 없고 나는 그저 내가 보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영감 오르는 대로 시를 썼다. 그리고 그것이 성묘에 지은 수많은 찬양곡입니다. 1985년도부터 1600개, 지금은 뭐 엄청 더 많죠? 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주님 나타나셔서 나를 사용하셨다. 나는 참 비참한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삶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 어딘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크고 작은 도구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목사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속에 정작 있어야 될 그분은 없거나 있어도 왜소하거나 그 자리에 내 자신이 들어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은커녕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한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다 누구에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깊이 사귀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 다 덜렁덜렁 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하기야뭐 제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저는 청년 때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의 삶을 잘 몰랐습니다. 가끔 간증을 했어요. 가끔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근데 나중에 그가 쓴 책을 보고 이 얘가 이렇게 썼구나. 어린 시절 되게 그렇죠. 아버지가 집안의 재산을 다 좌지우지하고 돈 벌어서 식구를 먹이는데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순간에 집안이 풍지박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 초등학교 때 신문팔이, 구두 닦기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나이 됐을 때에 학교를 포기하고 공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취직을 해서 처음으로 했는데 취직한 그 해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그래서 실직을 당한 거예요. 처음 그나마 직장이라는 직장이 실직. 그래서 현실을 너무 비관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16살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전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어요. 그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뒤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니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검정고시 공부하고 해서 애는 원래 똑똑한 거예요. 총신대학교에 들어왔어요. 저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안 보이더라고. 어려워서 학교를 포기했나. 알고 보니까 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나를 쓰소서 하면서 어떤 선교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갔다가 그냥 애굽에 이집트에 들어간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슬람권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덤이 제법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가 옆에다가 거적대기 쓰고 자면서 사람들과 빈민가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비도 안 오지요. 날씨는 따뜻하지요. 어디서 주워 먹을 것만 있으면 거렁뱅이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4년 동안
목표가 있었어요. 슬랭어를 배우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학교 왔어요.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있었던 얘기래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슬람권에 있는 어떤 청년인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뭐 한국말처럼 서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 가 데리고 왔어요. 얘기도 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마저 남겨놓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또 갔어요. 긴 세월 지났습니다. 그것이 1990년 초의 일이니까 벌써 30년 넘은 세월이죠. 선교의 이름을 제가 지어주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지금은 한국에서 이슬람 선교 그러면 독보적인 존재가 됐어요. 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역시 선교 동원가로 하고 저는 우리 교회 안 온 줄 알았더니 한번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방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래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 있든지 스승의 날 되면 꽃바구니를 제 방에다 갖다 놓고 간 친구예요. 물론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보낸 거지만 유해석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오기로 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못 왔고 그래서 언제 한번 또 오긴 오겠지만 여러분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했던 나에게 세계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이슬람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죽기를 바랬던 16살 소년을 16억 영혼을 품는 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비로소 나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니까 내 안에 내가 많을 때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악하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주님은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 장면을 그렸잖아요.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문을 잘 보세요. 그 문은 밖에는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착한 시어머니는 며느리 아들 집에 가서도 문고리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두들기지도 않아요. 그냥 음식 놓고 그냥 가세요. 꼭 필요할 때는 두들기고 나오는 소리 들으면 얼른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동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나는 나를 비웁니다. 주님 내 속에 계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가사가 그거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 틈이 자리가 없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도록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나는 못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하는 기도를, 이 어려운 시대에, 코비드 시대에,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의 시대에 실패했던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항아리, 진흙이지만 그 진흙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될 게 있고 그 항아리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입니다. 근데 만들었다는 게 그냥 메이커가 아니에요. 영어에는 워크맨십,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누구든지 다, 송명희 같은 사람도, 유해석 선교사 같은 사람도, 그 누구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걸작품, 목표만 정해지기만 하면,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음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고, 지난날 후회할 건 많지만 그러나 앞으로 남은 삶을 뒤돌아보면서 교훈받아서 앞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뜻에 크든 작든 위대하든 위대하지 못하든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도구가 되고 찬송의 도구가 되고 기도의 제물이 되어 주님,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이 사회에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살다가 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